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6장 1절과 2절 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의료계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VIP를 위한 기도와 섬김에 올인하는 목장 되기를, 또 유아부부터 싱글 초원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기도로 잘 준비되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여 하루하루 아버지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 세워주신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한 땅 끝까지 나가 선교할 때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의료계가 빨리 안정되어 아버지 환우들이 아버지 하나 마음과 몸이 아버지 하나 두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들에게 VIP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내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로 알고 아버지 하나 잘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기도와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당신께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유아부부터 싱글 지원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기도로 잘 준비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싱글 지원의 수련회까지 은혜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아버지 지도 교육자들 위해 은혜를 도와시고, 아버지 하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아버지 하나 이 여름 생사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더 깊게 알아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네, 오늘은 잃어버린 영혼 이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다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은 죄 내 앞을 막아 주께 돌아갈 용기 없을 때에 손 내미시어 내 손 잡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기다려주시는 손 내밀어 주시는 내 손 잡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소망 다시 회복하시려 십자가 언약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은 죄 내 눈을 가려 영원한 소망 볼 수 없을 때에 손 내미시어 내 눈 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2024년도 지난 6개월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나온 아버지의 세월 동안에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 있으면 감사 찬송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아직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거 있으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기도 응답의 지연을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는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터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들도 직장을 잃은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어려운 터널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남은 6개월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또 기쁜 목장의 분가식도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가하는 목장에 큰 복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요긴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행복한 교회 목장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또 찬무로 올려드리는 다윗 찬무단의 찬양과 찬무를 주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게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일 특세 및 공동체 금식으로 마음 모아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지난 6월달 공동체 금식 이제 어떻게 쓰였는지 광고를 제가 미처 못했는데요. 양촌 제일교회라고 논산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보수할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듣고 개척교회에 흘려보냈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오늘은 2024년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 헌금 봉투 사용하셔서 정성껏 절기헌금 드리시면 되고요. 또 2부와 4부 예배 중에는 다윗 참무단이 특별 맥주감사 워십 준비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기쁜 목장 분가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25명 정도 아이들까지 되는데 대식구를 이끌어 오신 목자 목녀님 감사드리고요. 새롭게 헌신하실 또 신임 목자 네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분가를 이뤄내신 기쁜 목장 식구들 1년 6개월 정도
정도 됐는데 다시 한번 분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사역 일정 보시고요. 유아부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유아부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해서 싱글초원까지 장소도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5번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헌금, 올해도 여름사역 앞두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에 참여할 우리 은혜 받을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한 이거 2번 정도 했죠. 다음 세대 특별헌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부서에 이렇게 찬조 좀 해주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우리가 전 성도가 함께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큰 유익을 지금 받고 우리 교육부서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특별헌금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를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제2기 행복한 삶, 오늘 7시에 본당에서 2번째 시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 8월, 9월, 10월 일정 적어놨으니까 신약교회 정신 공유하는 일에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성구함성 같이 먼저 해보겠습니다. 성구함성 시작.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좀 길지만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을 감고 하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한번 더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번 주권은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조금씩 길어지죠, 자꾸. 예, 그래서 지난주도 지난번에도 골로새 3장 23절까지만 외웠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 한 절 더 붙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한 위로와 또 격려가 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윗 참무단 나오셔서 함께 참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내 모습에도 여전히 날 사랑한다 하시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부족한 나에게 실망할 때도 He knows everything. 말하지 못해도 또다시 함께 가자 하시네. 넘어지고 또 무너져 뒤돌아설 때도 주님은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네.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follow me? Yes I do. I really really want you.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really follow me? Yes I totally do. I really really love you more than anything. 주님은 연약한 내 모습에도 여전히 날 사랑한다 하시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부족한 나에게 실망할 때도 He knows everything. 말하지 못해도 또다시 함께 가자 하시네. 넘어지고 또 무너져 뒤돌아설 때도 주님은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네.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follow me? Yes I do. I really really want you.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really follow me? Yes I totally do. I really really love you more than anything. 주님 사랑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사랑해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따르리. 주가 날 사랑하시니. 주님 사랑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사랑해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따르리. 주가 날 사랑하시니.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follow me? Yes I do. I really really want you.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really follow me? Yes I totally do. Really really love you more than anything. Woo! Love you, love you. I love you, Lord.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장신들도 춤을 출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우리 임봉수 회장님의 그 기여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단독 샷도 받고 감사합니다. 오늘 분가식은 3부에 있는데 여러분들 3부 예배 참석 못하셔서 이제 분가식 못 보시니까 분가식에 볼 동영상, 분가식 중간에 있는 동영상만 볼게요. 기쁜 목장 오주연 집사님, 김보아 집사님 분가를 축하드립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주연 목자님, 김보아 목녀님 분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결실 끝에 분가하심을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분가하는 목장에 더 많은 은혜 받고 더 많이 기도하는 목자 목녀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박이호 목장도 항상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오주연 목자님, 김보아 목녀님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분가를 축하드립니다. 기쁜 목장 두 번째 분가를 축하합니다. 광동 목자님, 미니 목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연 집사님, 보아 집사님 화이팅! 오주현 집사님, 김보아 집사님 분가를 축하드려요.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현타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화가 나무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밤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니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나의 예배는 지금 시작돼.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목장의 분가식 여러분들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오주연 목자께서 이제 간증을 하시겠지만 간증문을 어제 잠깐 읽어봤는데 짧은 간증이거든요. 한 2분 정도 간증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 정도의 그 인원이 되니까 그 깊은 나눔을 할 수가 없더라. 그리고 누구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와도 뭐 이렇게 많은데 여기 또 한 명 오면은 그래서 전도를 잘 안 하게 되더라.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목녀로 자원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원함대로 귀한 분가를 이루어내신 기쁜 목장에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그 나의 성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작년 봄에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가서 제가 들은 과목이 일터의 삶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터전이 보통 네 군데죠. 가정과 그다음에 일터, 그다음에 교회 그리고 동네 이렇게 네 군데인데 그 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연히 일터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용은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을수록 이제 교회에 와서 이 과목을 개설하고 강의를 할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첫 시간 들을 때 좀 이렇게 했다가 두 번째 시간 난 못하겠어 해서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게까지 됐거든요. 보통 쌍공부를 컨퍼런스에 가서 들으면은 빨리 가서 이 과목을 내가 개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이유는 자명했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다 일을 합니다. 노동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의 저의 노동 생활은 소위 말하는 세속 직장이 아니라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라고 해서 노동의 강도가 약하거나 스트레스의 강도가 낮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노동 현장은 세속 직장에 비하면 온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뭐 다들 다르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공통 분모는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사역은 뭐 온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속 직장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현장에서 현재를 ing형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강의를 한다는 게 자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 이번 상반기에 변정주 목자님께 부탁을 했고 목자님이 좀 해봐라. 목자님 덕분에 제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이야기는 성전보다는 성문에 관심이 더 많으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주일날만 옵니다. 그것도 주일날 1시간, 오가는 시간 합하면 맥시멈 2시간 정도입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일에 쓰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그 외의 시간들을 우리는 일상생활이라고 부르죠. 일하고 쉬고 사람들 만나고.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부르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성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문은 유대인들이 사람도 만나고 장사도 하고 그리고 여가 시간도 갖는 그들의 공적 광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이 성문에서 정의가 행해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아모스 5장 12절 대표적인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시죠. 즉 하나님은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성문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교회보다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이 지대하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를 유명한 예레미야 29장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빌로니아 하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세계사 시간에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죠.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었는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제국입니다.
이런 나라에게 이스라엘,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반으로 나뉘어졌고 그 반에서 더 작은 남쪽 나라 유다는 바벨론 제국한테는 그렇게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그 제국 안으로 편입시키기보다는 그냥 봉신국으로 놔두는 데 만족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진짜 관심은 이집트였거든요. 옛날 우리 냉전 시대 때 구소련 대 미국 이 양강 체제를 구축했던 것처럼 당시 세계는 이집트 대 바빌로니아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 가려면 중간에 군대도 머무르고 뭐 정비도 군대 정비도 하고 그럴 수경지가 필요했는데 그 지점이 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벨론은 이스라엘, 유다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또 매해 봉신국이 바쳐야 하는 곡물도 거두어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보면 바벨론이 임명한 꼭두각시 왕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를 임명할 때 느부갓네살은 얘는 내 말 잘 들을 거야, 아주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임명을 했는데 시드기야가 뒤통수를 좀 쳤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를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정식으로 침공을 한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고 지도급 인사들이 대거 끌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유배지에서 끌려가서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 그리고 아직 안 끌려가고 남아있는 공동체 하나, 이 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다인들에게 이 사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겪은 일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며 살던 민족이었어요. 그 일이 뭐죠? 엑소더스예요. 출애굽.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밑에서 신음하며 살던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다. 자신들의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는 모세의 10가지 기적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일으키는 10가지 재앙 기적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라는 이 이야기, 비록 직접 체험한 사건은 아니지만 들을 때마다 야,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야,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에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이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방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죠? 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유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사는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신앙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쭉 늘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그러셨기에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그들에게 결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늘 우상 숭배지에서 예배 장소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우리를 예배 장소에서 우상 숭배지로 이끌어 가십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마치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거꾸로 돌리시는 것 같았던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이 대재난 중에서 어디에 계시는 걸까? 수치와 모욕 속에서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왜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걸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유배지에서 하루하루 견뎌내야 했던 유다인들이 갖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편지를 쓰죠. 그게 29장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아까 제가 그랬죠. 지도급 인사들이 많이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 잡혀갔습니다. 물론 편지에 적힌 말들은 예레미야가 썼지만 예레미야의 말은 아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겠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니까. 하나님은 그 편지에서 유대민들에게 3가지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기 전에 서론이 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만든 것이 누가 그러셨다고 나옵니까? 내가,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잡아갔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잡아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유다 이거 더 이상 얘네들 봐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정식으로 침공을 해서 잡아간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장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 유배 생활하는 거 그거 내가 내 종 느부갓네살 시켜갖고 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주인은 나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는 실패와 실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너희들은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 이제 우리 실패했다, 우린 끝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난 실수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사건은 내 계획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 내가 통제하고 내가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말에 아멘을 했지만 이것이 믿기 힘든 것이 이론과 실전이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론과 실전이 다르듯이 역사와 현재는 달라요. 역사와 현재는 다릅니다. 역사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들이 모여갖고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지난 삶들, 지난 6개월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충분히 고백합니다. 제가요 지나온 제 삶을 간증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를 가니까 그 전 단계가 이해가 갔습니다. 이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나를 왜 그곳에 가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공부하러 영국에 갔지만은 저는 영국에 가기 싫었던 사람, 영국은 생각조차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왜 영국으로 보내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렇구나. 영국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왜냐하면 그 영국 졸업장 하나 가지고 아프리카 비자를 아마 제가 사역자로서는 그 나라에서 처음으로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짐바브웨가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받아줘도 영국에서 이렇게 일을 했거나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받아줬었습니다. 왜 그곳에 가게 하셨는지,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음 자리로 가니까 이해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때 그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그 일을 겪게 하셨구나.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 그래서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고백하는 건 이건 쉬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현재로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 때면 그 사건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유배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서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 나는 너희 삶을 다스리고 있다. 과거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현재도 다스리고 있다.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당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하신 거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 중에도 동일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간도 어떤 상황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지는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도 충격적이었지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구구절절 가히 충격적입니다. 5절과 6절을 볼게요.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유배민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성전이 없는 땅 그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없는 삶 그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야 꼭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냐?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것들은 더 우리들에게 머릿속에 들어왔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예배, 성전과 기도는 이게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이거죠. 성전이 없는데 기도를 드릴 수 있나요? 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고 속에. 그러니 하루하루가 지옥이죠. 오매불망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거 그것만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바벨론 땅에서 집 짓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텃밭도 만들고 농사 열심히 지어서 열매도 거둬라. 결혼 안 한 사람들 결혼해라.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 낳아야지.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돌아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돌아갈 생각하지 말아라. 자꾸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너희들. 그럼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29장 8절.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럼 그들이 뭐라고 했길래 고지 듣지도 말고 현혹되지도 말라고 한 거죠? 대표적으로 바로 전장인 28장에 거짓 예언자 하나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을 들려드릴게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나가는 물건들 다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그걸 몇 년 안에? 2년 안에 되돌려오겠다. 즉 하나님이 포로 생활 2년이면 끝나가게 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민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유대민들은 이런 말을 해주는 거짓 예언자들은 너무나 좋아한 거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은 구체적으로 몇 년 안에 돌아간다는 말을 하는 판국인데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살 생각해라. 거기서 살 생각을 해라. 바벨론을 제2의 고향 삼아서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꾸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여기는 내 땅이 아니야. 난 돌아가야 돼. 자꾸 이 생각만 하니까 바벨론에서의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물론 바벨론이 영원한 고향은 아니겠지만은 당분간은 적어도 너희 손자 세대들까지는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농사도 열심히 지으면서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해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대로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우리는 바벨론에서 끌려온 1차 유배민, 지도급 인사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다니엘 대가 어렸을 때 잡아갔겠죠. 아까 예레미야의 이 편지의 수신인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백성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 백성 중에 있었을 거고 다니엘은 충분히 예레미야의 이 편지를 읽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건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다니엘서 9장 2절의 증거 구절에 기인합니다.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그 책들 중에 예레미야가 보낸 예레미야서가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다니엘은 이 편지를 읽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언한 것처럼 2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2세대는 더 지난 후에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태어난 갓난 애기라도 몇 살이 돼야 돌아갑니까? 70살 돼야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인인 사람들은요 못 돌아가는 겁니다.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맞죠. 자꾸 돌아갈 생각하면서 지금 이곳을 불평하고 못마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내 임시적인 고향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언어로 이루어진 바벨론식 교육을 받은 겁니다.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계명하는 거 그것도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바벨론 왕이 내리는 직책도 받은 겁니다.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의 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 바꾸는 그게 본질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타협하거나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뜻을 정하여 저항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우상의 음식은 내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는데 아시나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주 복음적인 가사 같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가사의 내용을 우리는 뭔지 압니다만,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 많은 세상이지만 여기는 떠날 곳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곳, 여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곳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분 계십니까? 빨리 오늘 끝나고 내일이 와야 되는데, 내일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 계신가요? 없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아이들도 뭐 저희 막내만 해도 주일 저녁에 밥을 먹으면 아빠 그 주말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내일 학교 갈게 걱정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럼 직장 가야 됩니다. 내일 피곤해도 가야 됩니다.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을 돈 버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께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 돈 버는 곳을 한 단계 넘어서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일터의 삶에도 뭐 수료증 대신에 제가 변장로님이 만든 거 보니까 일터 선교사 파송장 뭐 이렇게 해갖고 주는, 뭐 그렇게도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를 전해드리면서 그럼 일터 선교사는 어떻게 사는 건지, 일터 선교사는 이렇게 파송을 하는데 어떻게 사는 건가?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줄 서 있을 때 앞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복음 전하면 일터 선교사인가요?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은 누구의 발상인가요? 일은 하나님의 발상이에요. 일은 인간의 발상이 아니에요. 성경을 창세기 첫 2장만 읽어보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어떻게 창조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실행하시고 나중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타락으로 남자가 일하게 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와의 타락으로 여자가 애기라는 고생을 하게 됐다. 아닙니다. 이거는 요새 말로 하면 문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신학을 배우지 않았어도 그냥 한글로 된 성경책만 읽어도 어디에 그런 말씀이 써 있습니까? 여러분, 일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본질적인 가치가 바로 일입니다. 바라기는 내일도 출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와도 속으로 크게 아멘을 하세요. 성서보다 성문에 더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일주일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너희들 과거가 아니라 현재까지, 그리고 좋은 일이 아니라 당혹스러운 일들까지도 함께하는 역사의 주권자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오늘은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시겠지만 내일부터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고 승리하는 일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충격적인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 집 짓고 여기서 살아라 라는 것은 충격적이었죠. 근데 이 두 번째 말씀은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는 충격을 넘어서 이거는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바벨론 포로 유배민들이요, 초창기 때 불렀던 노래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 가지고 이역만리 낯선 이방 땅에 온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 가지고 시온, 예루살렘이죠, 고향을 생각하며 그리움의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그리움의 눈물과 함께 그들의 마음에는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그게 8절이에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그 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아주 못쓸 짓을 많이 했거든요. 연약한 아이들, 부녀자들, 정말로 너무나 못쓸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유다인들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이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우리가 갚아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포로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못하면 우리 대신 너희들에게 그렇게 복수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겠다, 우리는 축복해주겠다, 이런 노래거든요. 이게 유배민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첫 번째가 뭐니?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살라고 그랬잖아. 하루 이틀 살다가 갈 곳이 아니라 너희들 70년을 살아야 할 곳이라고 그랬잖아.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니까 이거는 거짓말도 아니고 이건 공갈 협박도 아니야. 그렇다면 정말 70년이 지나야 돌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의 사명은 무엇이고 그 사명을 이룰 땅은 어디겠느냐? 예루살렘이겠느냐? 바벨론이겠느냐? 바벨론이지 않겠느냐? 70년 여기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너희들의 사명은 무엇이겠느냐? 아브라함처럼 열방의 복이 되는 통로로 사는 것이 나의 자녀들의 사명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사는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죠? 역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편지를 그대로 실천하며 산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를 꼭 형식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전에도 계속 3번 기도했으니까 이 사자굴 위기 앞에서도 3번 기도했다, 뭐 이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내용도 그래요. 내용도 전에 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기도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니엘이 전에 했던 그 내용, 즉 평소에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그의 제2의 고향이 된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죠?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사랑을 받았을까요? 다니엘이 그들에게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자기 조국을 무너뜨린 원수로 다니엘은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꿈도 해석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조언으로 진심으로 그들을 대우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꿈을 꾸잖아요. 무슨 꿈을 꿔요? 느부갓네살이 막 정신병자가 되고 그래서 미친 사람이 되고 왕위에서 폐위될 거다,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그때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이제 정말 꿀 좋다, 기다리던 일이 일어났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번민을 하고 이 꿈을 왕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거 가지고 고민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를 계속 미워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면서 그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소의 일은 거룩하고 성문의 일은 세속적이라는 이분법이 우리를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설교 첫 번째 권면까지는 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도 내 일을 통해서 물론 돈도 벌지만 나는 이 일 자체를 사랑해. 나는 이 일 자체를 사랑해.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 가게를 찾는 고객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신뢰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두 번째 권면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작게는 여러분들의 팀장이 있다면 팀장, 크게는 여러분들의 사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동료들 혹은 아래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기도의 책임을 가지고 직장에 나가셔야 됩니다. 눈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일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하지만 그곳이 성소가 아니어도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비신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문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한 시점마다 생기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에 일어난 매장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일부러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듣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붙잡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터의 삶을 강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가르치다 보면은 강의가 이론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말고는 신앙 때문에 이렇다 할 고난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교회 가면 된다 그래서 교회를 갔다 왔더니 때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눈이 정말 이 왼눈이 완전히 감길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맞으면 때리면 맞으면 되는데 그 다음 날 부모님이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신앙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은 건 군대에 있을 때 그 정도. 그 이후로는 저는 신앙 때문에 집안도 다 믿고 그러니까 저 보세요. 고생 안 하고 자란 것 같죠? 내가 고생을 한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쉬운 일터의 현장에서 지금도 ING형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는 의미 있는 조언을 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일터의 삶을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도 다양한 성문 광장으로 나아가실 여러분들이 저는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건 저의 진심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다니엘들이십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다니엘이 될 수 있고 되셔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가정과 일터 그리고 동네 우리들의 성문에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들을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송구함송처럼 그 일을 사람 눈에 적당히 들도록 사람 눈에 적당히 들도록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일을 사랑하시고 그 일을 성심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느부갓네살이 나는 다니엘 덕분에 유익을 보고 있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난 다니엘 덕분에 살아. 그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곳 사람들이 여러분 덕분에 유익을 보도록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어서 정말 매력적인 크리스찬들로 일주일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나의 성문에서 내가 하는 일, 제가 이 부분까지는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이 일은 직장 생활만이 아니라 전업주부로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도 다 포함이 됩니다. 나의 성문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나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나의 성문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마음에 담게 하실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세상의 날들에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위로를 받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문을 위해서, 아버지 성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성문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일 속에서도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행복한 그리고 의미 있는 그리고 보람 있는 일주를 또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헌신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성소보다 성문에 일어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의 일을 사랑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